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광야도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반가운 사진 몇 장이 도착했는데요. 지금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또 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잠시 보면서, 지금 이 성지순례 팀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협도 한번 가보고요. 네, 블루 모스크 앞에서 또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네, 이곳에서도 또 복음팔찌로 전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네요. 네,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걷고 계십니다. 네, 암석 교회고요. 네, 지하 도시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야외에 있는 박물관도 이렇게 또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네, 현지인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팔찌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돌아오는 26일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또 이 성지순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그 길까지 하나님이 평안한 길로 순조로운 길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성경책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책 있지요.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수준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맞습니다.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드릴게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기록했다, 어떤 분들은 바나바가 기록했다, 아니다 아볼로다, 아니다 초대교회의 어떠한 리더들이 기록했을 것이다,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작자미상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 그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히브리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과 또한 신앙적인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에 빠지게 하였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AD 64년 7월 18일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불길은 6일 동안 밤낮 걷잡을 수 없게 이렇게 큰 화재로 불로 타올랐습니다. 이 화재로 로마의 절반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골목이 좁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불이 쉽게 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불을 끄기 위하여 진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큰 화재로 말미암아 불타버리고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러한 정치적인 또 여러한 상황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일을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화재의 주범이다 몰아세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맹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 처형이 되거나 하였습니다. 네로는 성도들에게 이 짐승의 털 가죽옷을 입혀서 개들에게 물려 죽게 했고 짐승들에게 찢겨 죽게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국가적으로 최초로 박해한 사건이지요. 그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카타콤이라는 땅굴을 파서 그곳에 숨으며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잔혹하고 아픈 기억이 이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박해가 언제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몰려들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옛 종교인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에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광야도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어린 시절 저의 부모님께서도 저를 위하여 참 많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교구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받은 기도 제목 중에서 상당수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을 허락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토록 바라는 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에 아주 은혜로운 그런 특별한 은혜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육영 목사님을 모시고 축의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로우셨나요? 부흥회가 참 은혜로웠다는 소식을 이곳 저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축의 부흥회를 시작하기 한 주 전 이곳에서 우리 곽승현 위임 목사님께서 부흥회의 은혜를 갈망하며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 교인이 함께 새벽을 깨워 어린아이들부터 또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견고한 믿음의 장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준비한 이 부흥회가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특별히 저는 둘째 날 저녁 집회 시간이 참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났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 함께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강단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흘리며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의 이 간절한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울컥했다라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입니다. 때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이 있는가?
있다면 주님을 갈망하는 그 원동력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무엇이 이토록 주님을 갈망하게 하였는가? 나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던 가운데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한 그 근원적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소리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세월의 풍파와 어떠한 상황을 맞으면 초라하게 무너지는 연약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믿음, 무엇이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증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믿음에 대하여 정의해 줍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실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이에요. 눈에도 보이고 손으로도 만질 수 있고 맛을 보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베이스가 되고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온전해야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란 소망을 지켜주는 또한 지탱해주는 그런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이 치킨도 순살 치킨이 있는 것처럼 아파트도 글쎄 순살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자, 국내 최초 처음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은 1970년 4월 8일 마포구 창천동 와우산 기슭에 있는 이 시민 아파트 한 동이 준공되었는데 3개월 만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과 인근 판자촌 주민 등 총 33분의 목숨이 앗아가고 또한 4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 사고의 사고 조사를 이제 찾아보니까 철근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이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철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파트에는 철근이 무려 5개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초와 토대를 다루지 않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으니 무너지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이러한 사고를 반면 교사 삼아 앞으로는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그러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백화점이요?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니 여기에서도 철근을 빼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철근이 빠지니까 건물의 하중을 또한 무리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기초와 토대를 제대로 쌓지 않으면 건물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음의 기초와 토대가 제대로 쌓여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후 불면 날아가고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쉬운 신앙이 되고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좋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릴 것 같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바다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신기하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주변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두려운 그 마음에 풍랑에 사로잡히자, 문제에 사로잡히자 베드로는 이 바다에 풍덩하고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봐야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문제와 상황을 묵상하고 바라보다 보면 우리도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로, 초라한 자리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구에 결혼식이 있어 권사님들과 함께 결혼식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참 귀하지만 동행하신 권사님도 정말 귀한 분이세요. 목장의 목자로 섬기시고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또한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그러한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간 권사님의 모습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 한편 가운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 목장 식구들에게 권사님의 상황과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목장 식구들이 알려주었어요. 사실 이 권사님께서 최근 이 귀에 난청이 심해져서 어지럽고 윙윙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기가 참으로 어려우시다는 이야기였어요. 평소에 또렷하게 들리던 찬양과 이 말씀에 한 50%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청청병력과 같은 그 일을 만나게 되셨어요.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다시 현장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한 목자 이 결혼식에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시는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더 말씀을 잘 듣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귀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분별하여 들릴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뒷자리에 계신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혹시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권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 첫 번째 찬양을 불러드린 그 찬양인데요,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을 듣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이 자동차에서 이 찬양을 틀어드렸습니다. 뒷좌석에 계신 권사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계속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의 이 주어진 상황이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아닐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무너질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간직한 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분명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 목과 어깨 사이가 자꾸 아픈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악성 종양으로 수술은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암인지 단순 종양인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니 목사님,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거든요. 내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러한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힘들지만 이 마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흔들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 이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마음이 무너질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나와 우리의 가정을 삼키려는 그 문제는 어느덧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득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옷을 덧입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종교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불교입니다. 왜 원불교일까요? 원망, 불편, 교만의 줄임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 삶 가운데에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뱀에게 물린 것을 낫게 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9절 말씀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노뱀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은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바라본 것이 다입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뒤흔들리고 무너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문제의 깊은 문제와 절망에 빠져 이 문제만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는 언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을 놓칠까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전화를 주십니다. 이런 전화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언제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제가 교회로 찾아갈게요. 굳이 안 찾아오셔도 되는데 찾아오시겠대요.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집사님, 무슨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가? 지금 목자로 잘 섬기고 계신데 혹시 내려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집사님을 만나요. 집사님 무슨 말씀 하실까? 그 입을 주목해 보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우리 교육자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셔서 음료수 사왔어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여러분, 사실 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생각하고 스스로 스토리를 쓰고하며 불안해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면 아래의 문제와 수면 위의 문제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했던 보였던 모든 일들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의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2021년 12월 첫째 주일날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1년 10개월 정도 이곳에서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만 5년 동안 이 교구 사역과 다양한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배려로 정말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고 주님의 은혜로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잠시 목회에 대한 또 앞날에 대한 그런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의 길을 가면서 어린 시절부터 빨리 이 단독 목회, 담임 목사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부목사 사역도 해왔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마쳤는데 하나님, 제가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스스로를 살펴보니까 너무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더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를 열어주시던지 아니면 정말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으니까 1년만 딱 저희 전세집도 빼고 미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녀들과 한번 투어하면서 교회도 탐방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 이 예배당에 들어가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3일 이제 2주가 다 되어갈 그때쯤에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곽승현 위임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교회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식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광성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쯤에 저희 가정에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셋째 아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백신을 1차, 2차, 3차까지 맞을 시절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이 코로나 백신 2차를 맞고 이 여성의 호르몬 주기가 좀 변화해서 이 생리를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내과에 찾아가서 상황을 말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에 편하게 돌아가셔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편안히 돌아가서 기다렸지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월이 가는데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산에서 가장 큰 산부인과, 이름도 참 좋더라고요. 그레이스 병원, 은혜가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진료를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마치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내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왜요? 예상치 못했거든요. 첫째 아이는 이제 5학년, 둘째 아이는 이제 1학년이군요. 셋째는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놀랬던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선생님, 생명은 소중한 거니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내는 당황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손 잡아주셨던 분이 광성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를 드렸고 제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광성교회에 부임하게 하셨고 교구를 신설해 주셨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셋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같은 그런 길을 걷고 걸어도 끝없는 것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영적인 가나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저희 교회 가운데에 이 장례가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셨어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높은 산이나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보시면 높은 63빌딩이나 마당이 넓은 집이나 하나의 점과 같이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볼 때에는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하나의 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소유했는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시고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나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